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평강과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고라와 그 일당들을 포함하여 온 회중을 멸하려고 하고 모세는 전처럼 이번에도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회중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하시지요.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긍휼의 조치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26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피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말하지요. 만약 만지게 되면 죄 중에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접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멸절되는 사람들의 재산 가운데 값비싼 것을 욕심을 내어서 빼돌리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역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조차 욕심에 굴복해서 남의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이 말을 보면서 소유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알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에서 물건을 빼돌려 감추어 두었던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누군가에게 다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런 헤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이 다 고스란히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끌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지 물건이 잘못한 바가 아닌데 이렇게 사람뿐 아니라 그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소유라고 하는 것,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구어 온 그것이 그 사람과 일구어 온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소유물이나 물품, 자산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일구어 오고 축적해 오는 과정 속에는 그 사람의 전인격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전인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물은 소유주를 표현해주고 나타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와 소유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그 심판받을 고라나, 다단, 아비람 혹은 그 지지자들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또 다른 대적자로, 또 다른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와 소유주라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또 소유를 위해서 내 인격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내 소유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내 소유물로 축적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향해서도 우리가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죠. 내면을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무엇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와 소망,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겸손과 희생, 헌신과 배려와 용납, 용서와 화목, 이런 덕목들이 자산으로 쌓여가고 있는지, 또 내 안에 그런 자산들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늘 계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을 심판하시죠. 철저하십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심판하고 동시에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릅니다. 전대미문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스올로 내려가 버리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업신여기면 안전한 길,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심판과 함께 동시에 긍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구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파멸이 있는 자리에서도 늘 긍휼의 여지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지 않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할 때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장자가 죽는 커다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첫째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도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를 방관하였던 소극적인 동조자 혹은 방조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26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성전에서 또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긍휼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도 살게 하였습니다.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반역의 무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그것들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로 주신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넘어지거나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언제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위협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윤성선 성도, 알렉스 강 성도, 이명식 집사님, 정현선 집사님, 정정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또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지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